다 같이 새벽기도 하심으로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택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효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전쟁과 기아와 고통의 매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산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다섯째 날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한 성도들의 기쁜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말씀처럼 2주간에 걸쳐 새벽 예배 드릴 때 일산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문성호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손길로 강하게 붙드사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2026년 교회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새벽마다 뜨겁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마다 힘을 얻어 세상과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4면에 있습니다. 김미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단자물께서 주 앞에 나오시는 귀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자가 날 만날 거로 가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안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섯째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급박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절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준비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예수님이 즐겨 먹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 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셨다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갖고 왔다면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사랑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에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당장 오시겠지. 주님이라면 바로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성경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더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신 이 가정을 위해서 곧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 더 유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셨는데 주님 침묵하십니다. 주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데도 하늘은 너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주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왜 하필 나으릴까요? 유대인들의 그때 생사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같이 떠 있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몸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입관을 사흘째 하잖아요. 다음 날 하고 8일, 4일, 3일째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고 했는데 입관할 때 살아난 것처럼 그들도 유대인들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데 4일째가 되면 몸이 썩기 시작하고 몸이 이제 문드러지니까 영혼이 떠났다.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할 때가 바로 나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나흘이 있습니다. 기도로 볕었지만 결국 사업이 부도났을 때, 건강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암이 다시 재발됐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인생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과정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한 문제 해결의 과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을 고치는 어떤 수리가 아니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만 묶어있지 말고 현재 절망에만 갇혀있지 말고 미래에 두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무덤이 잔치가 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었어요. 그때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류된 신앙이 바로 여기서 과거에만 맺혀진 신앙이었어요. 예전에 은혜 받을 때 뜨거웠지, 나 젊었을 때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했어, 불 받았어, 방언했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오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해야 할 텐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정답인 것 같지만은 회피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일하시는 변화를 믿기보다는 먼 미래에 일어날 교리로 기적을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내 삶 속에 나타날 기적으로 믿어야 될 텐데 부활의 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압니다. 먼 미래에 나타날 기적으로 밀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나는 멋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에고 에이미, 나는 멋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을 사건이나 먼 미래에 있어날 일정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네가 믿으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리라. 끝났던 것도 새로 시작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죽었으니 끝났다고 하는 생물학적 고정관념 깨뜨리십니다. 이미 늦었다는 시간적인 고정관념도 깨뜨리시고요. 아니면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종교적 고정관념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내 생명, 끝났다고 했던 내 사업장,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내 여정, 네가 살아날 줄 믿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느냐? 따라서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할 때 믿겠습니다. 믿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또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지 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우리 딸 둘째 딸이 급작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염이래. 근데 소아맹장은 아무 병원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 저녁 늦게 갔어. 가서 보니까 소아맹장이 아니라 폐렴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근데 아빠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럼 약을 지어서 주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 느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급하게 저녁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해야 되지 머무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녁 11시라도 일어나서 응급실로 찾아가야지.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새벽기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급박한 심령을 갖고 찾아놔야 될 텐데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때는 늦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하면 부활 때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멀리해서 오겠다는 미래에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르다게 물으신 것 내가 이걸 믿느냐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 폭발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은 현재적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마리아 역시 언니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발자취에 엎드려 웁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비통히 여기시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는 단순히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하며 콧김을 내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비통히 여긴다 이 말은 분노하며 내붓는다. 지금 왜 화일까요? 마리아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갈라놓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뜨리고 어렵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지금은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파하지만 곧 나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멀리 허공에 떠서 그냥 바라만 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같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때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내가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시는 가슴으로 느끼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같이 눈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고통이 아파하십니까? 주님도 아파야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아파하시면서 건지를 원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새 일은 차가운 기계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 함께 울어주신 그 사랑의 동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 있을 때 흘리는 눈물 주께서는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맡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부귀영화 누리는 왕궁에서나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다 짊어지신 그것을 스스로 채울하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실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지 못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눈물이 진주가 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되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에 보면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뭡니까?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돌을 가루로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고백의 순종을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의 벽에 막혀져 버렸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오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들은 막혀있는 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혀있는 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돌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돌이 무엇입니까? 해봐도 안 됩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돌이 있다면 그걸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한하는 돌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돌, 다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는 이미 바로 돌 너머에 생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순종의 돌을 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마지 특별세를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 없는 돌을 다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고 나오라 했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포가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면서 굳었던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아라 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음성에 이끌려서 배로 맨 채 무덤 밖으로 걸어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무덤에서 다 두려워 염려하고 있는데 경악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환희 현장으로 바꿔진 그 순간이 바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나오라, 나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나왔지만 여전히 수위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나만 은혜 받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묶여져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를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상처, 죄의 습관, 구습에 매어 묶여서 부자연스럽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집에 나흘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새 일을 행하셨는데 뭘 행하셨습니까? 관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예전만 했다고 생각했던 것, 과거와 미래에 갇혔던 믿음을 지금 여기 현장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중에 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오늘 입술 높이 했던 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벌써 응답의 향로 주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낼 때 파사국 사탄의 권세가 시기 질투해서 가로막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물리치고 21일 만에 다니엘이 왔던 기적처럼 응답은 받고 내려오고 있지만은 사탄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그 가운데도 기도하면 마침내 21일 만이라도 응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우시며 그 절망을 기적으로 새로 삼으십니다.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죽음을 향해 호령하심으로 생명의 승리를 얻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이번 주제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으로 있는 절망의 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 일터에, 자녀 위에 무너진 심령의 새로운 생명을 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서 새기고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주의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이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풀어 다니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초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내가 눈물일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연히 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병이 왔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다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 미래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입술로 깼던 것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6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하신 주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주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존귀한 자로 주님 증가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좌한 가운데 생기는 모든 봉사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가시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뒤에 싸운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제3위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